갯벌이 진짜 맨발 걷기 하기엔 최고예요, 최고. 여기 제일 좋았던 때가 제일 맨발 걷기 하기 좋았던 때가 무의도 무슨 해수욕장이지? 까먹었다. 그 해수욕장이 제일 좋았고, 대부도 해수욕장도 좋았고, 거긴 좀 발이 좀 푹푹 빠져가지고 좀 안 좋았죠. 무의도 한하계 해수욕장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해본 해수욕장 중에 뭐 이 근처 다 이 근처밖에 없는 곳, 이 근처의 해수욕장들인데 그 중에선 한하계 해수욕장이 맨발 걷기 하기에는 제일 좋았어요. 제가 작년에 가을에 그 일본 교토에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은 못 가게 되고 올 1월에 베트남에 대신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토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일본의 신토, 일본의 전통 신앙이죠. 우리나라 무속하고 좀 비슷한데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신비주의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다신교는 거의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죠. 다신교에서 다신이 의미하는 거는 인간들이죠. 인간들 전부가 신이 될 수 있다, 신으로 볼 수 있다. 그게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란 얘기니까 이게 신비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토를 신비주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교토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못 갔어요. 못 가고 일본 신토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라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듯이 이게 별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는 전통적인 신개념이 신비주의에 해당해요. 동양에서는 서양처럼 이렇게 신을 많이 따지지 않죠. 이게 신은 주로 귀신이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고, 중요한 거는 인간이고 현세죠. 그런 신개념이 이제 신비주의예요. 신보다도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동양에서 보면은 귀신이죠. 신은 귀신이죠. 귀신은 이제 인간이 죽으면 되는 존재가 귀신이고, 주로 이제 이게 조상이죠. 조상들이 이제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죠. 이런 점은 서양도 고대는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중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왜곡을 해버렸는데, 서양도 고대는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이집트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도 그렇고 신들이 다 조상신이죠. 그래서 신은 죽은 인간을 의미해요. 그리스에서 그리스인들의 조상은 좀 다 제우스죠, 거의. 제우스가 조상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고대에는 다 신은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고 조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종교들은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 형태로 나타나죠. 조상이 인간들이 많고 그 인간들이 죽으면 수많은 귀신들이 생기니까 다신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신교의 특징이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올림푸스 신들이
엄청 많죠. 몇백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신비주의적인 특성이고,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신인 동형이라 그러죠.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같은 형태, 닮은 꼴을 띈다는 것이고,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제 인도의 힌두교죠. 힌두교에서 만신전은 신이 엄청나게 많죠. 거의 인간의 수에 비례해서 신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인도에서는 영화 배우들을 숭배하다 못해 신으로 보죠. 그런 다신교가 바로 신비주의의 특성이에요. 웬 병이 이렇게 많아. 이거 못 걷겠네. 이 병이 무서워. 깨진 병 무서워가지고 백사장으로 나왔어요. 백사장에도 있네. 일단 백사장으로 쭉 걷고,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본격적으로 신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무속하고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샤머니즘의 변종으로 일본에서 이제 민간 신앙이 된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신화, 자연, 조상이 이제 혼합돼 가지고 그 자연이나 조상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적 특징이 있고, 애니미즘적 특징도 있고, 물질도 신으로 숭배하고, 그 다음에 조령신앙. 조령신앙은 이게 조상신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자연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뭇잎, 한잎, 밥알 하나에도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토에서는 그 사람과 신이 공존하지만 서로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고,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면 불행이 시작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신토가 이 농경문화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결합이 돼 가지고, 이 농촌 공동체의 안녕과 이익을 비는 신앙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 집단주의의 원형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토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 일본 전역에서 신으로 숭배하는 게 800만 개래요. 800만 개. 그리고 신사도 8만 개나 되고,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원래는 신사라는 게 이제 절같이 생긴 건물이 아니고,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산 자체가 신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연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신이 되는 거죠.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제 이 조상신 개념은 고대 그리스나 고대 이집트의 그 조상신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나라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천왕은 신 중의 신이고, 신사참배는 천왕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신토가 이제 일본의 그 농경 공동체하고 결합해가지고 농경 문화가 되죠. 이게 민속화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설날에 기모노 입고 이제 신사에 가는 게 풍습이 됐죠. 거기 가서 신사에 가서 이제 소원을 빌고 한 해 운세를 친다 그래요.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마쓰리 축제라는 것을 하고, 마쓰리라는 게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제사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일생에서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가지고 우지감이란 신에게 신고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은, 이 죽음은 불결하게 생각해가지고 신사에서 그 장례와 위령제는 지내지 않는다 그래요. 장례는 불교 절에 가서 한대요. 그리고 또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일본 사람들은 그 신토, 민속신앙도 믿고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그냥 모든 종교를 다 믿는 그런 종교가 짬뽕이 된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신사를 좀 설명하자면, 그 신사에 들어가면 그 입구가 입구에 문이 있는데 이걸 도리라 그래요. 요게 이제 인간 세계와 신세계의 경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신사 입구에 약수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손과 입을 씻고 들어가야 한대요. 그리고 그 신사 안에 보면은 밧줄을 꼰 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흰 종이를 매단대요. 이걸 시메나와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신성한 영역을 표시한다 그래요. 여기 해변 끝까지 왔어요. 덥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왔는데, 이 돌아가려면 해를 안는 건 아니구나. 다행이다. 난 해를 안을 줄 알고 일부러 저쪽에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메나와에다가, 시메나와를 그러니까 신성한 나무, 바위, 조각상 같은 데다가 두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신사 입구에는 그 고려견이라고, 고구려의 개란 얘기죠. 이게 이제 사자나 개 형상의 이제 상상의 동물인데 이거를 세웠다 그래요. 양쪽에다가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신토의 기원이 이제 한국이란 얘기죠. 이게 한국이란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토가 무속이다 보니까 무속 그 무녀들이 있죠. 근데 이 여자 무녀가 남자 그 무당, 그걸 격이라 그러는데, 격보다 여자 무당이 더 힘이 세대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무녀가 제사를 주관했다 그래요. 그래서 3세기까지, 그 3세기에 이제 무녀 중에 히미코라고 있었는데, 이 히미코가 야마타이국의 여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녀의 권력이 막강해가지고 이게 왕의 권력을 휘두른 거죠. 그리고 주변의 소국들을 통일해가지고 평화를 이룩하고 신탁으로 통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쳐가지고. 뭐 고대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스도 국가의 중대사를 신탁으로 했듯이 여기서 똑같은 거죠. 이 히미코는 귀도에 능하여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이렇게
현혹한다고 그랬다 그래요. 기도라는 게 이제 귀신의 세계를 관리하는, 지배하는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야마타이국에서는 그 왕이 된 히미코뿐만 아니라 그 다른 많은 무녀들도 신탁을 내리고 국정에 개입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시했다 그래요. 이 무녀들을 이제 미코라 그러는데 흰 상의에 선홍색 치마를 입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무녀들의 지위가 하락해 가지고 유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중세에 그 무녀들이 추던 춤을 카쿠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연 예술이 되고, 그 무녀 중에 이즈모 오쿤이라는 무녀의 그 카쿠라 춤이 나중에 가부키가 됐다 그래요. 근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제 이 무녀 금지령까지 내려가지고 무녀가 탄압을 받았고, 그냥 산사에서 마스코트 역할로 전락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신토는 이게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후 존왕파가 신토를 불교와 분리해서 국교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에 신토가 불교하고 결합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불교하고 분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가 이 신토를 이용해서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군국주의로 나간 거죠. 신토를 그러니까 왜곡해 가지고 전시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하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토를 이용했다 그래요. 그런 점은 이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일본 우익들이 야스쿠니 신사, 그 일본 전범들을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러는 게 이게 신토를 군국주의에 이용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신토가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잘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센가 이치로의 행방불명하고 원령공주, 이런 데서 일본 신토가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센가 이치로의 행방불명에 보면은 그 유바바의 온천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신들이 피로를 풀러오죠, 온천에. 그 신의 수요가 800만이래요. 그러니까 일본 신토에서 섬기는 신이 800만이라 그랬으니까 일본 전역의 신들이 다 유바바의 온천으로 놀러 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무의 신 오시라 사마가 있고, 뿅아리 신 오토리 사마가 있고, 나무도깨비 오나마 사마, 그리고 뭐 오물신, 뭐 그런 것들이 뭐 별의별 신들이 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일본 신토에 나오는 신들이 대거 등장하는 걸로 봐가지고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신토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하고자 하면 이루어진다. 메시지가 그거래. 엄청 빠지네. 와, 여기 뭐 엄청 빠지네 이거 뭐. 와,
늪이네, 늪이야. 근데 이게 또 신비주의에 해당하죠.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신비주의의 그 특징도 하고자 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것도 신비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신토를 통해서 신비주의의 핵심에 꿰뚫고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감독이 되고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괜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가 명작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죠. 여기에도 신토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재앙신, 동네에 재앙을 몰고 오르는 재앙신이 멧돼지 신이에요. 그리고 들깨신도 있고, 그 원령공주는 들깨신이 키운 인간이죠. 소녀죠. 그래서 이 멧돼지 신하고 들깨신들하고 인간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 주인공인 아시타카는 그 들깨신들과 싸우다가 이제 원령공주 편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들깨신들 편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들하고 싸우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이 자연과 동물을 신으로 보는 그런 신토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